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전반부는 바울의 선교 사역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들이 고난 중에도 붙잡고 있는 복음은 참된 것이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바울이 성도들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아니하다고 동의를 구한 후에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기에 앞서 그들이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던 상황들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핍박을 당하면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복음을 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4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청직이란 고대 사회에서 종의 신분으로 주인의 소유와 가사를 돌보도록 임명된 자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청지기는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의 소유를 관리하는 사람이지요. 집주인이 자기 재산을 청지기에게 맡기고 관리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신 것이지요. 우리는 복음을 맡은 청지기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목적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호의를 얻기 위해 복음을 왜곡하거나 적당히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복음 진리를 사실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것의 적당주의나 사람의 호의를 얻는 것이 최고의 목표라는 그릇된 인본주의는 결국 복음 진리를 그르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듣기 좋은 말을 하거나 구실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진 오해와 중상모략 속에서도 끝까지 담대하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증인이 되어주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진실함이 증명되지 않을 때 구차한 설명을 하거나 부끄러운 일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서로에게 득이 되지 않은 사실을 폭로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때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 끝날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진실함을 증언해 주실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한 확실한 증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자로서 성도들에게 섬김을 받을 권리가 있었지만 오히려 청지기로서 자신을 겸허하게 낮추었습니다. 주님도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처럼 말이죠. 섬김은 나를 내어주고 낮춤으로 권위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연약하기 그지없는 존재들이지만 서로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경건하고 단정하고 올곧았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흠이 없고 진실해야 하지요. 어떤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만 흠이 없으면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 사람 앞에서만 진실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성과 속을 이분하는 이론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람 모두 앞에서 흠이 없고 진실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바울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 성도들을 교육하고 훈계하고 위로하였습니다. 복음 사역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교육과 훈계가 필요하지요. 때로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보살펴야 하고 또 때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르치고 훈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돌봐야 합니다.
성도들은 이 두 사랑의 샘물을 먹고 아주 튼실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바울이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 이유는 그들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자로 변화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사람을 말하지요. 하나님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나에게 속하여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우리 사랑방, 우리 교회,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의 사람들이 그리고 그 지체들이 이런 사람이 되도록 권면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바울처럼 동일하게 복음을 맡은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청지기 바울을 본받아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힘써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를 바랍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의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권면하고 복음을 맡은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부터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으로 인해 고난을 받았지만 흔들리지 말고 견뎌낸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칭찬이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을 때에 인간의 사상이나 철학으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를 일으키지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완고한 사람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를 일으키고 억눌린 자를 해방시키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살아서 운동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하는 것이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동족들에게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이렇게 핍박은 대부분 가까운 곳에서 시작되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믿지 않는 가까운 가족들입니다. 예수님도 고향 사람이나 형제들, 친척들에게 배척당하셨습니다. 가족이나 친척 혹은 가까운 친구들이 우리의 신앙을 핍박하더라도 주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늘 놀라운 본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지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과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복음 전도도 방해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을 거부하였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격렬히 반대를 일삼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오히려 자신들의 의를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요 온 인류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육신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떠나 있었으나 마음은 그들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장소나 시간에 묶이지 않는 초월적인 사랑이었지요. 성도 간의 사랑은 장소나 시간에 한정되는 그 불완전한 사랑에서 모든 것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고 오래 만나지 못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사랑의 사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몇 번이고 데살로니가를 방문하려고 하였으나 사탄의 방해로 나아가지 못하였습니다. 사탄의 주된 활동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나아가야 할 길에 장애물을 둔다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사탄의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사탄의 방해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이지요. 이 사실을 명심하면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19절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 앞에 설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역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주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장차 주님 앞에 설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의 사역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날에 우리의 사역을 판단하시고 평가하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성도는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성숙한 신앙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였지요. 저와 여러분도 영광의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조상들의 본을 삶 가운데 본받아 조상들을 본받아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치는 어려움들을 고난들을 기꺼이 이겨내어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의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이 되도록 권면하며 복음을 맡은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성숙한 신앙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영광의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의 조상들의 본을 받아 삶 가운데 닥치는 어려움들과 고난들과 시련들을 기꺼이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1000번째 예물과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리는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시고 돌보시는 은혜를 더욱더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